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원문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명한 선생, 바리새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유명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아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 설명은 예수님 스스로 증언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일을 증언한다. 내가 알고 본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하늘의 일들을 직접 보고 겪은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그대로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또한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으며 사망도 있고 영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영생이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16절입니다.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믿고 온전히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결코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거듭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 혹은 몸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수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몸값이 높았을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지식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몸값이 높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들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형편없는 죄인이요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매기신다면 넌 형편없어. 너에게 줄 몸값은 딸랑 이거 이렇게 그냥 내치시고 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몸값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그 몸값이란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값이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보다 내가 더 나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죠. 내가 더 잘났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외면하셔도 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분명 예수께서 하셨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며 이 일을 분명히 보고 알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 직접 수행하실 일이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핵심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친 마음, 강팍해진 그 마음을 열 수 있고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사랑임을 아셨습니다. 심판을 위한 경고나 협박이나 다른 그 무엇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먼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자신의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고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은 곧 우리를 향한 증언이며 거듭남이며 영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증언을 위해서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증언과 순교는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라는 것이요, 순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말하고 보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온전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모습,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의 결과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증언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또한 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증인은 자기가 온전히 죽지 아니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살고 나는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보다 훨씬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데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